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또 더워졌다가 또 조금 추워졌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추석도 지나고 날씨도 이제 완연하게 이제 가을로 접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뒤편에 대추나무 열매 보셨나요? 네, 주차장 뒤편으로 가면 대추나무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또 어떤 건 익은 거 있고 아직은 덜 익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시간 빠르다.' 그랬어요. '시간 빠르다.' 이게 불과 우리가 2007 년도에 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주렁주렁 자라고, 또 이런 세월 속에서 열매들이 맺는 걸 보면 참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여성교회 산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이렇게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보면 세월이 이렇게 야속한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이게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들, 대추나무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맺혀지려면 항상 보면 그 시간 속에 겨울이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요. 겨울. 이 겨울을 잘 견뎌야 이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가을이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이거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한 번도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지 않은 사람 있느냐?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새가족도 만나고 신방도 해보고 또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단 한 명도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 다 아실 거 아니냐. 갈 길 인도하시고 목자처럼,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주님만 따라가면 다 형통할 거다. 아멘일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가 안 그래요. 누구는 고통받고 싶어서 고통받나요? 고통받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병원 신세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파산, 누가 가족 이혼, 누가 겪고 싶어해? 근데 아무도 그런 거 겪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게 갑작스럽게 그런 고통들이 찾아와요. 너무 힘들죠. 나 왜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막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남달리 믿음이 꽤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힘들어해요.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야 감내할 수 있을까? 인생의 겨울 분명히 날 텐데 이거를 어떤 때는 나지 못하고 결국 죽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시편 31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요, 이 고통을 헤쳐나가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시편의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 뭐 지옥과 같은 어떤 단편을 보여주는 그런 고통을 지나가면서 깨달았던 진리, 깨달았던 어떤 그 놀라운 그 알을 이 시편 31편에 딱 담아내고 있어요. 마치 지옥불에 들어간 것처럼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픔을 경험했던 장면들이 이 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그가 겪은 고통 몇 가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9절 뭐라 그랬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요? 근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의 현대말로 좀 바꿔보면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연약해지고 도무지 힘들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고통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눈도 안 보여요. 막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이런 상황. 지금 다윗의 상황. 또 하나 10절 끝부분 보세요. 나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약해집니다. 이 죄악 때문에 어디까지 약해지느냐? 나의 뼈까지. 뼈.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 중에 제일 고통을 많이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의사들이 종종 그래요. 이 뼈의 고통은 다른 고통보다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또 허리의 뼈나 또는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이에요. 막 몸의 뼈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 너무 무시무시할 정도의 형벌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다윗이 받고 있어요. 또 하나 11절을 보면 자기가 받는 고통이 바로 자기의 누구 때문에? 대적자들. 누구나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랑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경우들 뭐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친했던 사람들이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친한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것만큼 또 힘든 적이 없잖아요. 이것만큼 상심이 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당해요. 막 너무 막 저주까지도 해요. 이것을 고스란히 다윗이 겪었어요. 이들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충신처럼 섬겼던 이 사울 왕이 그를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잘 챙겨주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 자기를 오히려 배반하고 자기와 전쟁에서 함께했던 그런 충신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저주를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몸서리쳤을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경험 해보셨나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겪을 만한 가장 심한 고통 다윗이 다 겪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 다윗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 길을 피할 수 있었나?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내가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누구에게? 죽게 피함. 죽게 피.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 다른 거 다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다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피할 장소 주님께 피하면 그곳이 나의 은신처요. 나의 피할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11절까지 쭉 얘기하고서 이 1절의 고백이 14절에 다시 한번 고백이 되는데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뭐하여도 그러하여 뭐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님께 방향을 피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한다면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라고. 그러하여도 지금 어때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뼈가 막 내 몸을 다 쑤시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들끓고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러하여도 뭐래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상황이 지금 다윗보다 더 심한 분 계세요? 다윗만큼 심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만큼 정도는 이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 이게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도 다 소용없다. 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달라요. 이게 차이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 태도와 말이 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믿어봤자 별 의미가 없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피할 길은 하나님뿐이구나.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고 그러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형통할 때예요? 공고할 때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고통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고통 없을 때 저 하나님 찾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 찾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찾았다.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한쪽 발을 쩔룩쩔룩 하신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살고 싶지 않았대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갑자기 병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병신처럼 살아야 되나?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눈을겨 보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여겨지더래요. 근데 그때 이걸 고치실 분은 의사도 아니고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번뜩 생각나더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안함을 주시고 다리 잘라야 된다는 얘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마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자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셨던 권사님입니다. 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맨 나중까지 기도드렸던 그 권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집에서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집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막 행패를 부려요.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어느 순간 이 남편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낙심했을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뭔가 힘이 있다 생각했던 그 사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지막을 보면서 아내한테 용서를 빌어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자녀한테 용서를 빌어요. 내가 너무했다고. 그리고 아내 손에 이끌려서 마지막이니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생전에 와보지도 않았던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뭐라 그랬냐면 다 나으면 전도꾼 되겠대. 전도꾼. 그래서 내가 하늘의 성을 많이 쌓아놓겠다. 이 고백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한 2년 정도 더 사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는 고통받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고통을 모를 때는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고통받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는 것을 내가 꿈을 보면서 보여줬는데 이걸 많이 쌓지 못해서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고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조차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도전이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 봤나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고통받을 때예요. 아버지, 가슴 저는 그런 울림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적 어떤 때였나요? 저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때가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면 다 고통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도 난생 뭔지 모르는 그런 곳에, 타국 땅에 처음으로 가보는 그곳에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드셨고, 또 제가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아프고 힘들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기도하게 만들고, 때로는 교회가 맨날 부흥하고 많은 목사님,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산부가 저에게도 그렇게 막 주고 막 몸과도 해주고 이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맨날 그렇게만 살아봐. 그러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끔찍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아. 그러면 제가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때로는 이런 고통을 주셔서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저를 이렇게 겸손케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런 고통을 생각해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제게 주는 은혜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관심은 이 육신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육으로 당한 고통이 있다면, 또 영으로도 아플 수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서라도 영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게 하세요. 때로는 육신을, 때로는 우리의 영을,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세요. 왜? 이 땅은 잠깐 아니에요. 잠깐? 육신적인 고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평생 사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어느 순간 끝나요. 몇 해만 지나면 끝나.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땅은, 그 땅은 영원한 땅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사라진다면 이 땅을 살 때 마치 지옥 같을지도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2살배기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이빨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오면서 몇 개는 많이 빠지고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한참 동안 한 방에서 끽끽끽 막 웃는 거, 막 웃어. 엄마가 놀래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보니까 애가 이 손가락을
이빨로 칵 깨물어서 손가락에서 여기가 터져가지고 잘리고, 그래서 막 이 손가락으로 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 손가락으로 깨물어서 손톱이 다 나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고통을 모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벌인지 몰라요. 아픔인지 몰라요. 이런 고통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무서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요. 고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불행에서 건질 수가 있었어요. 고통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격을 잘 이렇게 겸손하게 다듬어 주셨어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고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는 확성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각성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그런 고통들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확성기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의욕을 잃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때로는 병마로 뼈와 몸이 아픈 분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확성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얘기해야 돼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주 오늘 31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오늘 31장의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꼭 외워야 될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고통 중에 피할 때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어요. 쌓아두신 것은 즉 숨겨두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누구를? 내 영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다 그랬어. 아셨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참 고통당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막 붙어요. 탕자 보세요. 돈 있을 땐 친구들이 막 붙어요. 근데 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친구 잃어버려요. 언제 어딨냐? 다 떠나가고 자기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돼지 주염 열매나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보세요. 형통할 때는 붙어요. 뭔가 힘들 때는 고독해져요. 쓸쓸해져요. 친구가 없다고 느껴져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 자녀도 그래요. 잔병에 효자 없단 말 있죠. 그렇죠? 아픈 부모가 있으면 아무리 자녀라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오래 병치레하면 자식도 떠난대. 그러니 고통 중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래 붙어 있나요? 안 그래요. 지금 다윗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대장군이었잖아요. 사울 왕보다 더 칭송받았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들붙었어. 그런데 보세요. 어때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 전락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블레셋에 가서 미친놈 행세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아무도 몰라. 뭐 그냥 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유일하게 남은 분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남는 그 존재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편. 아멘.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을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세상은요 이래요. 강자에게 붙지 약자에게 안 붙어.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됩니까? 강자보다 약자를 챙겨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강자에게 달라붙어. 지금 보면 대적하는 사들이 내가 약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나를 더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어려운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극성을 부려요. 실제로 이래요. 우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데 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달라붙어요. 돈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 돈 사기 붙은 사람 더 달라붙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더 달라붙어요. 이게 세상이죠.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나를 다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꾀구나. 나를 말다툼을 하게 만들고 나를 싸우게 만드는 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게 피해. 죽게 피해. 그래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되고 내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다툼에서 피해요. 사람의 꾀에서 놀아나지 마세요.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자꾸 사람한테 뭐 붙어 다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다윗은 이걸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뭘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 이걸 느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 새번역엔 그것을,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걸 느낍니다. 근데 이걸 느끼면 어디까지 가느냐? 내 자신이 지금 현재를 보는 눈에서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은혜를 보이고,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통해서 내 자손들이 보이고 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고.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다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숨겨두신 은혜, 저축하여 두신 은혜, 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내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것이 앞으로 뒤에 히스기야, 300년 뒤에 히스기야가 나타나는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 놀라운 은혜가 고스란히 이어져요. 이 고백을 볼까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죠. 우상을 섬겨서.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종교 정책, 종교 계획을 단행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지금 3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300년 전에 다윗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냥 매장돼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 저축해 준 은혜 때문에
이 아수르가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저축해놔요. 저축해놔요. 저수지에 물을 왜 담아놓죠? 가뭄이 들거나 농작물이 이게 물이 없어서 죽을 때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은혜도 저축해놔요. 주일날만 딸랑하고 기도도 딸랑하지도 않고 저축이 없어. 저축이. 헌금도 저축이 없고 은혜도 저축이 없고 예배도 저축이 없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쌓아놓은 은혜가 없어.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저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19절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했어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즉,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죠? 몇 번? 몇 번 살려줬어? 몇 번 살려줬어? 2번 살려줬죠. 2번, 그렇죠? 솔직히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 나를 죽이는 원수인데 살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이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수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첫 번째 사울을 살려주면서 했던 고백이 사무엘상 24장 15절인데,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돼요. 뭐가? 누가 재판장이 돼요?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재판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공격하려고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나를 죽이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살려주면서 이 고백을 해요. 2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여겼어요?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원수까지도 그를 선행으로 풀어줘요. 중히 여겨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세요. 내 생명이 위기에 빠져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사울왕은 선행을 쌓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한번 제사장 일의 잘못, 사무엘의 제사 일을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단변에 쫓김을 당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진 다윗, 밧세바를 음행하고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왕에서 쫓겨나야지. 하나님이 더 크게 뭔가 쏴야지. 벌 줘야지.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쌓아놓은 은혜가 있었어요. 쌓아놓은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 쌓아놓은 은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쌓아놓으면 후손까지,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 분당 갈보리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이필재 목사님이 한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직접 경험하신 간증입니다. 갑자기 이제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딱 식사하면서 꺼내는 말이 이 말부터 딱 꺼내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다 망한 집안입니다. 너무 펑 찌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집안 물어달라는 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가? 내심 쿵 내려앉더래요. 가슴이. 무슨 말 하나 그 내막을 좀 들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자기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대요.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뭔 좋은 것만 있으면 다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쌀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또 좋은 게 있으면 교회에,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야, 저 집안은 교회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있으면 다 좋은 거를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어느 날 쌀이 생겨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가는데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또 드린다 또 드린다 이럴까봐, 그 동네는 옛날에는 다 잘 알았잖아요. 그거를 알려고 이렇게 이 쌀봉지를 치마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가다 보니까 몸이 좀 서툴잖아요. 가다가 트럭이 오는 걸 못 보고 그냥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피범벅이가 완전히 돼서 피투성이로. 쌀은 어떻게 됐겠어? 완전히 다 나무랑이가 됐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 집 참 교회 믿다가 다 망한다 망한. 그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걸 부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무 실망이 되고 안 믿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믿어.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남겨둔 유산이 많은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좀 도와줘.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힘들어. 목사님이 저 교회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은 그 교회 가서 또 막 거금을 주고 또 이 얘기를 알고 어떤 분이 또 개척하는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좀 개척자가 좀 도와줘. 이렇게 했더니 집문서를 팔아가지고 그걸 드렸어. 재산이 다 동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는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살았대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원망이 되더래요. 우리 괜찮게 살았는데 교회 때문에 이렇게 다 망했다. 그래서 결국 대학교 다니면서 아예 교회를 끊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 다 망하겠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교회 안 나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그 딸을 크리스천 스쿨에 이렇게 등록시켰어요. 거기 이제 좋은 학교니까 그곳에서 그 딸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몇 년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천 학교니까 우리 부모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딸이 그 아빠한테 그랬대요. 다른 부모들은 다 교회 나가는데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 같이 아빠 좀 교회 좀 다니자. 내가 불편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 아빠 교회 좀 가자. 그 말에 이 아빠가, 이분이 충격이 되더래요. 아, 내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탁 다녔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금요철할 때 갑자기 그 마음을 때리시더래요. 그 말씀, 지금 이 고통의 하나, 시편의 말씀, 이 말씀 하나를 다윗 자기의 고통까지 느껴진 거예요. 그 설교 제목, 쌓아두시는 애, 고통 때문에 쌓아두시는 애, 이것에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 전까지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다 그 신앙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목사님 찾아뵙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대요.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요. 제정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먹을 게 없습니까? 아니래.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요. 지금 서울에 30층 빌딩이 있고 미국의 골프장 몇 개를 소유하고 있고 자기 집이 몇천 평대로 있고 집을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로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테니스장, 수영장 없는 게 없고 자가용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재벌만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은 참 좋은 조상님 덕분에 이만큼 잘 사는 겁니다. 당신이 부모님이, 할아버님이 교회를 3개 줬다면 당신은 10개 줘야 돼요. 10개. 그래서 그 자리에서 40만 달러,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 수표를 목사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덕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쌓은 그 기도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피할 곳은 유일한 곳,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은혜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저축해 놓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있는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심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쌓아가는 은혜를 더 축적시켜 우리의 자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축적된 은혜 위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아 쌓은 은혜 위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은혜의 찬양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피합시다.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우리 두 팔 걸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염려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맘에 힘이 겨울지라도, 세상에 험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슬픔, 어떤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피하십시오. 쌓아놓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채워가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가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왕자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환난의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쌓은 은혜, 주님 앞에 쌓은 공동, 주님 저에게 쌓여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저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닦여진 것 쌓은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시고 쌓은 은혜 쌓은 공덕들이 주님 앞에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주님 능력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시는 대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저축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를 저축하게 아버지를 아무 소용 하늘에 저축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저축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저축하게 하늘에 저축하게 아버지 기억하시고 저축해 놓으시며 그 은혜를 두고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 1072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엠코 건너편에 있는 삼산동 입주, 또 부영 아파트 입주가 이제 곧 10월 달과 12월 달 이게 입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자녀들도 믿음으로 더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동물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남한테 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릴 수 있는 주님,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싸움을 주님, 우리의 공격을 영원권에 부다 제자답시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전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사업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영원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점점 태생해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더 막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고난이 심해지고 또 삶이 힘들어집니다. 믿음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가르쳐 주시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환우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이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창별 청년 척추 경추 부분 종양을 제거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명수 권사님 딸 손지영 위암 수술 잘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최인영 권사님 고관절 뼈 금이 갔는데 잘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김미옥 집사님 아들 김기호, 또 박예자 성도님, 박예자 집사님 아들 서명호 좀 전신 마비인데 쾌유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광희 성도 서순석 권사님 장남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데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식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순자 권사님 고관절 허리 수술 후에 회복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3일에 검진이 있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아픈 부위 주님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주님과 우리 아픔과 통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일어나 걷라. 내 주님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일어나 걷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채워주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운이 있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겨울을 만나고 또 그 겨울이 오래 지속되어 힘겹게 어렵게 사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흠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 피하는 자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나를 살리는 피난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은혜로 우리의 공적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쌓아갈 것 다 사라집니다. 이 땅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쌓을 것은 하늘의 공적만이 남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믿고 이 시대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은혜를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는 은혜로 더 채워갈 수 있도록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자 되어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하늘에 쌓아놓을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이 풀어 헤쳐 주시고, 특별히 아픈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 중에서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뿌리가 깊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보글보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지만 고통 중에서도 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피할 바위이시오 산성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들의 그 중에서도 대적자들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가 하나님의 쌓은 은혜를 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